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날마다 예수님 만납시다. 날마다 예수님 만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질병 순위, 어떤 질병 순위냐면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질병 순위입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자, 5위는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네. 자, 4위가 안구건조. 자, 3위가 뭘까요? 변비. 변비래요. 자, 2위가 소화불량. 네, 소화불량.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1위는 어떤 질병일까요? 바로 만성 피로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품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망가진 수면 패턴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방금 소개드렸던 이 질병 순위가요, 이 현대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가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주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에 치이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돈 나가야 할 곳은 많은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우리의 이 아버지들 참 이렇게 늘 무거운 또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또 피곤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또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남편 밥, 또 자녀들 밥 이렇게 차려주고 식구들 나가면 집안일 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이 집안일이 참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쉬는 날이면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끝이 없어요, 하다 보면. 근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야, 원래 엄마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의 삶이 남편 퇴근할 때까지, 자녀들 들어올 때까지 언제 들어오나 또 이렇게 걱정하며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고 헌신해도 자녀들한테 어때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어쩌면 아버지들도 참 고달픈 삶이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렇게 고달픈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 학업으로 또 알바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청년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청년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부모님에게 부담 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학비 벌고 학원비 벌고 용돈 벌어서 쓰고,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 그 삶이 청년들도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 한 청년 하나님 정말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삶이 다 어떻습니까?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일상에 너무나 지쳐있는, 너무나 피곤에 쩔어있는 한 사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로 너무나 잘 알려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당연히 만선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허탕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낙심과 한숨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실요, 베드로는요, 배도 있습니다. 또 그물도 자신의 것이고 어쩌면 나름 자신의 재산도 있는 어부라는 안정된 직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에 그 공쳤다고 오늘 이 일을 공쳤다고 당장 낀 일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 피로감과 상실감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누가 배에 올라탄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올라탄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도님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단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셨고 누구의 병을 고쳐요?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 이 중한 열병은 이 당시 그 사막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인들에게 자주 걸리는 그런 열병인데,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를 병을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아주 이스라엘의 핫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얼마나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가뜩이나 어때요? 지금 상실감과 밤에 물고기도 못 잡아서 피로감에 쩔어 있는,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내일도 안 잡히면 어떡하지? 내일도 이렇게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그 등장은 너무나 황당하고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에 올라타시더니 예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조금만 육지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무작정 그 배를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가뜩이나 이거 뱃일 이거 잘 못해가지고 너무나 피곤한데, 근데 예수님 부탁이니 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주셨는데, 그래, 요즘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분인데 차마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함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바닷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닷바람이요, 확성기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배가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같이 둥둥 떠 있는 설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동안에 어때야겠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배가 둥둥 떠다닐 때에 막 이렇게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게 한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 능숙한 어부가 필요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까 숨죽여 청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이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신 장소, 그래서요, 참 이 자리가요, 그냥 가면 눈물이 쏟아지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장소와 그 사람들, 과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부탁으로 그 바다까지 나와서 노를 젓고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연 들렸을까요? 여전히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에이, 저기 모여있는 어떤 종교인들의 이야기겠지. 언제 끝나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빨리 가서 아내랑 또 우리 자식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이 피곤한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여겨지진 않으시는지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여전히 분주한 일로 혹은 다른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무리가 아닌 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자신과 상관없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기쁜 소식처럼 들렸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벤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또 나가라고요? 전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이 뱃일에 있어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쪽으로 이동하고 밤이 되어야 그제서야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쉽게 납득될 리가 없었겠죠. 우리 같으면 선생님 그냥 저기 가서 말씀이나 전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일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선생님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와 같은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황스럽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오르신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친 일상 가운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또 쌓인 피로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예 한 번쯤 째도 되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예배 한번 빠지고 한번 잘 쉬면은 몸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또 뭔가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제 모습,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보상 심리로 가득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러니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기만 하면, 네가 맹세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삶이 좋아질 거야. 너의 모든 삶이 변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경험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광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하니 이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동무들의 도움이 아니면 실을 수가 없었어요. 동무들의 도움으로 두 배에 그제서야 가득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소위 뭐가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막 로또가 터진 거예요. 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자,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네? 죄인이라고요? 어쩌면 이어지는 말씀은요, 많이 거두어서 11조를 많이 냈더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했더라, 이런 본문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먼저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모를 리 없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전 경험과 지식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전의 랍비들과는, 이전의 선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그와 같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자신의 존재까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늘 만선만을 향해 꿈꿔왔던 삶, 늘 일상의 피곤함과 지침에 쩔어있던 그러한 삶.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이적 앞에 자신의 그 죄성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베드로는요, 새로운 사명, 이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제자의 삶, 그 한 제자의 삶, 그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유가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궁극적인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처럼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에 지쳐있는 베드로를 보고 찾아가셨고 실질적인 그의 삶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태와 그의 상태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고민되고 힘든 일이 계신지요? 또 일상에 너무너무 지쳐서 회복이 필요하신지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 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방식과 내 힘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그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했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지치고 힘든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에 매여서 그 인생 끝날 때까지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열심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린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존재 자체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시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